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목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좋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내 마음이 그렇게 더럽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럽냐고요? 나는 안 더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난 욕도 안 하고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게 5계명 이하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의 집합체로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마음속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해되십니까? 그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를 우리가 장치를 덧붙이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솔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할 리가 없어요. 생각이,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너무 바빠갖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비극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보고 뭘 지키라 그러죠?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6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보고 뭘 입으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치 갑옷 같아요. 그러면 에베소 6장을 가볼까요? 에베소 6장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에베소 6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지금 316쪽에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찾았습니까? 에베소 6장 10절 316쪽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 하려고 입으라고요? 마귀의 괴계, 요즘 성경에는 간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뭡니까? 보십시오. 입는 게 뭐냐? 허리띠는 무슨 띠예요? 14절 보세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보세요. 의의 호신경이 뭐예요? 의, 체데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 자체가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곧 뭘 가지라? 지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는 결국 뭘 입어야 되냐니까 같이 해봐요. 말씀을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입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외국인이 쳐들어왔을 때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뭘 쌓았나요? 뭐라고요? 제 귀가, 여러분 누구라도 하나 크게 말해요.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오물오물해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성요. 그렇죠. 주로 우리나라는 성을 쌓았는데 어디서 쌓았어요? 산성을 쌓았어요. 요즘 생각할 때 저 꼭대기까지 뭐하러 올라가노? 그렇잖아요. 싸움 안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까지 뭐하러 올라가노? 이런 생각이 들죠.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그죠? 근데 왜 성을 쌓냐? 방어하기 쌓는 거잖아요. 성은 방어 목적이, 공격 목적이 아니고 성을 쌓는 것은 방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이게 뭐 하는 거냐? 성을 쌓는 거거든요. 누가 못 쳐들어오도록, 마귀 새끼가 못 쳐들어오도록. 근데 마귀는 지금 없어요. 마귀는 어디 갔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중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잠깐 놓인다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없고, 그럼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는 것들은 뭘까요? 귀신이요, 귀신. 마귀의 졸개들, 악령, 그런 것들만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으면 우리는, 제가 볼 때는 큰일 날 거예요. 아무도 교회 안 올 것 같아. 그런데
예, 마귀는 없고 귀신과 악령들이 막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어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요. 그럼 여러분 말씀 갖고 성을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으실래요? 말씀 갖고 성을 쌓는 방법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준다. 그분은 무슨 영? 진리의 영. 진리가 뭐예요? 말씀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성령 충만하다는 게 기분이 막 그래서 내가 마음이 지금 막 이렇게 막 힘이 되고 막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또 어떤 금식기도 하고 와서는요, 똑같아지잖아요. 사람이 그때는 막 홀리해진 것 같고 뭐 이렇게 기도 오래 하면 막 되는 것 같은데 돌아가 보면 똑같아져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그냥 홀리하시니까 뭐 상관없는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돌아오면요, 돌아가요. 똑같아져요. 40일 금식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다가 많이 죽었다. 40일 금식하고 나서 특징이 뭐냐? 별로 차이가 난 게 없다. 굶어 보면요, 한 10일 지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30일은 들어 누워 있어야 돼. 아무것도 못해.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전에 기도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시체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신령해지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을 쌓아야 되는데 그 성을 쌓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강성자 권사님을 이래서 좋아한다니까. 근데 말씀을 암송하는 게 맞는데, 말씀이 들어오려면 내가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잡아 넣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배고프면 뭘 먹어요? 밥을 먹지요. 밥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잡아 넣어야 되는데, 잡아 넣는 방법이 암송이라. 그럼 성을 쌓으려면 도대체 여러분 성을 쌓으려면 백돌이 1개 필요해요? 100개 필요해요? 아주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의 백돌 1개가 말씀 1절이야.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기려고 하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된다?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 절이 백돌 1장이다. 그래서 성을 일단 쌓으려면 몇 장은 있어야 되겠어요? 많이 쌓아야 되겠죠. 아주 많이. 성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냥 나는 절대로 암송 안 한다, 나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성을 쌓으려면 한 절이 백돌 하나니까 몇 개를 갖다 놔야 도대체 이 방어하시는 성이 쌓여지겠나라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한두 개 돼갖고는 안 돼요. 한두 개 돼갖고 안 돼. 오늘 제가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앉아서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쉬는 시간에. 왜 그거 200번, 300번 해야 그 보고하거든. 우리 같은 이제 테필린 암송안에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4장 5절 200번 암송하고 1절부터 5절까지 10번 하고 마가복음 1절부터 뭐 또 몇 절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매일 해야 돼요. 그렇게 매일 해요. 그러면 이제 한 절에 대해서 하루는 200번, 그 다음 날은 100번, 그러니까 총 300번을 한 절을 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한 절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뭐냐? 앞에 외웠던 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럼 니는 다 외우냐? 아니요, 다 못 외워요. 근데 왜 하냐? 뭐 하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자랑을 하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으면요, 딴 생각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합니다.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읽으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그 1시간 동안은요, 딴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 1시간만큼은 제가 볼 때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 문화에 노출이 돼가지고 마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 애들이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넘어지잖아요. 예?
그 마귀는 자기 졸개들을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 다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을 쌓아줘야 그 아이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성을 쌓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다 실패한다. 저기 미국에 유학 갔는데 그 목사님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실 때요. 오늘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한국의 목사 자녀들이 미국 유학을 오는 경우가 있대요. 교회 안 나온대요. 엄마 아버지 떠나면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권사고 아버지 목사 다 필요 없대. 자유! 그래갖고 논대요. 안 온대요. 왜 그랬을까요? 목사하면 뭐합니까? 자녀들에게 뭘 안 해가지고 말씀 교육을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말씀 교육을 못 시켰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내가 성을 쌓아 있으면 내 혼자 어디가 있더라도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요, AD 70년에 성전이 해파되고 완전히 다 쫓겨났잖아요. 이제 100개가 넘는 나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민족성을 유지하고 살았는가? 예? 다른 민족들은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면요, 다 흡수돼 가지고 그 민족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말씀의 성을 쌓았어요. 어떻게 쌓았는가? 그들은요, 토라를 모세오경을요 암기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하게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은 맨날 바뀌어가지고, 이게 뭔 말이야? 그런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뭘로 적혔습니까?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전을 해서 여기까지 2000년이 돼도 내려와도 아니죠. 모세 때부터 치면은 3500년 전에 내려온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다. 틀리지가 않다. 그걸 말로 구전돼 가지고 외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다 정리해야 되죠.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머리 좋은 애도 유대인이에요. 왜 그런 복이 임할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똑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신명기 18장 1절의 말씀이 너희들이 상가 내 말을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엘리온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약속을 그들은 어떻게 지켰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함으로 지킨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암송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성을 쌓고 그 지키는 거잖아요.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5장은 너무 참 기가 막힌 장입니다. 14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승이 떠날 날이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하나도 안 급해요. 왜? 우리 꼬라지를 알거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때까지 하고 가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10일이 못 돼서 그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그들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눈 보는 거하고 아는 것이 같다 그랬죠.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문제가 15장에도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줘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무리를 불러 이르실 때 듣고 깨달아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달아져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로들의 유전, 전통, 장로들이 만들었던 613가지를 가지고 누구를 지금 잡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5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맞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613가지 중에서 한락한데 613가지 중에서 어떤 게 있냐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내 재산이
1,0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이 없어졌죠.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그러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럴 때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음이 부패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금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쳤다고 하거나, 그리고 내 죽기 전에 갖다 바치면서 일부러 부모를 모시지 않는 그런 악한 놈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600년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뭘 어기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십계명을, 그죠? 그 십계명을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창세기로부터 전부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풀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가 뭐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역사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계명을 풀어갖고 해석한 것을 적용하는 것이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예를 들어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적용하는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예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서는 그렇게 뭐 열왕기상하 역대하 쭉 해가지고 에스더까지가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어디에다 녹여내야 돼요? 내 삶에 녹여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의 메시아상을 만들었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는 거라고 말씀과 상관없는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자기들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판단했다는 거죠. 잘못된 거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본질은 뭔데? 말씀인데, 그죠?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생겼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의의 70명으로 구성되어진 그 사람들은 더 심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볼 때 비정통파거든요. 신학교로 나오거나 라삐 학교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상은요, 강력한 통치 능력을 가진, 힘을 가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적인 왕을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사야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서에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어도 그들은 그게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했다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뭐라고요?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들이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뭐 다 지켜 600일세가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저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저들과 동시에 같이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뭐한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잘 믿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는 거죠. 장로의 전통, 트래디션, 장로의 전통, 유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판단하지 않고 전통을 갖고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 당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하되 마음으로는 멀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마음 하나도 헤아리지 않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AD 70년에 완전히 그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이 성전인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언제 무너졌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완전히 박살이 났고, 두 번째로 뭐요? AD 70년에 티투스가 와가지고 완전히 헐어버리고 지금 가보면 통곡의 벽 하나만 남겨놨잖아요. 남겨놓은 이유도 샘플로 남겨놓은 거예요. 앞으로 까불지 마라 니들. 그래 남겨놓은 거지 뭐 불쌍해서 이쪽만 남겨두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실체였다고요. 근데 이들이 흩어져서 뭘 했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붙들고 1절의 14절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샤마, 말씀을 지키고, 샤마라는 데 지킨다는 게 암송하는 거였거든요. 마음의 성을 쌓는 거예요. 마음의 말씀의 성을. 그걸 쌓고, 그리고 아사, 행함으로, 할렐루야, 그들이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는 문제였는데 메시아인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서 그들은 구원에서는 제외됐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엘리온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는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거든요.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한 350만 명 정도 된대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 1450만이 유대인들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1450만 외에는 왜 유대인이 아닌가? 그들도 역시 가서 뭐 하지 않으면, 말씀의 성을 쌓지 않으면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결혼하고 들어가 가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50만인데 지금 현재 350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1000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복을 받았다. 그 복은 받았다는 거죠. 근데 무슨 복을 못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못 받은 거죠.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나요?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알지만 이사야 45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앞서 가서, 맞습니까? 아니 내가 파님 얼굴 가지고 할라크 간다는 거죠. 앞서 간다는 말이 내 얼굴이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고 사람을 준다는, 사람을 주는 거는 그게 안 나오고 43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사람을 주고 그 다음에 숨겨진 보물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찬송케 하려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뭘 쌓으면, 성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도 뭘로 만들어줘요? 엘리온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냐? 내 나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해야 돼요. 벽돌 2개 놓고 성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벽돌 2개 놓고 성령 충만할 수 없잖아요. 말씀 충만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요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실제적으로 저기 화살이 날아올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냥 맨몸에 맞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아니면 죽는다, 그냥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는가? 예? 그냥 목사가 여러분에게 막 괴롭히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사도행전이 말씀행전이다, 그죠? 성령행전이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 안 보는 곳에서도 저들이 뭐가 돼가지고 말씀의 성을 쌓아서 자기들을 지킬 수 있고 성령의 금으로 할렐루야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는데 아이들이 따라올 리가 없어요. 신천지 제일 많이 간 사람이 목사 장로 집 애들이라며.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중이래, 이중.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억수로 홀리하는데 집에 우리 팬데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무리 교리가 엉망이라도 그냥 그거 가 있는 거예요. 누가 싫어서? 우리 아버지 싫어서, 우리 엄마 싫어서. 엄마 막 교회 가면은 막 집에 오면 밥도 안 줘 막 이래. 그 엄마 싫어서 안 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내 속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내 속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언, 비방, 이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아멘하는 방법을 새벽에 가르쳐 드렸죠. 아멘은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해봐요. 근데 지금 이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바빠. 2번 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손을 딱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일 낮 예배 때는 하지 마세요. 왜 새로운 사람들 왔는데 저 다 광신도들만 모여있다 이럴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참고 오후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기도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안 하시잖아.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아멘은 되는데 아멘,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에?
그렇죠. 그 처음 하면 부끄러워요. 근데 자꾸 하면요 괜찮아요. 왜? 습관이 돼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멘, 아만에서 왔거든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또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훈련이 중요해요. 훈련.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그 문장로님 이촌졌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게 얼마나 좋아. 잠도 깨고 손도 올라가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가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자, 제가 또 물어봐야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아버지 하는 사람 절대 안 불러. 예수님만 부르는 사람, 그럼 뭐라고 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디립다 그냥 막 주세요 하고 집에 가세요? 뭔가 불러야 되잖아요. 일단 상대방을 불러놓고 뭔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라? 아버지라.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그 말이나,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한다. 먼저 구하는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 돈이 없어요. 돈을 주세요. 아버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한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달라요? 글자가 다르지 뭐. 기도 간구는요, 예? 예,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너무 똑똑해. 좀 한 20살만 젊었으면 바로 뭐 쉽게 물 수 있는데, 안타까워. 지금도 괜찮아요. 간청하는데 뭐냐? 간이 끊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인데, 간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간이 끊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뭐한다? 탄식하면서 기도한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먼저 우리 뭘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보도 하나님 영광에 살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주고 재물도 주고 사람도 준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뭘 구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그를 구하지 않고 뭘 구하고 있다고요? 제가 설명이 어렵습니까?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내가 구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구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걸 우리가 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사랑과 거기에 필요한 환경과 거기에 필요한 재물을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주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냐니까? 내 필요한 걸 자꾸만 구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자꾸 빵 주세요,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네가 구하고 있나? 그럼 네가 구해라.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간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수준을 높이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멀리 떨어진 자녀 말고 집에 내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 눈만 봐도 무슨 뜻인지 알죠? 모르면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아를 좋아하거나 자기 아이가 아닌 경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인 경우에는 눈만 봐도 얘가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부모로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는데 그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하나님은요, 어떤 분일까?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예요. 제테오 프로스토스.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도 사람도 재물도 이사야 45장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이제 해보면 돼요. 근데 정말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아멘 아멘이거든요. 진실로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그냥 처음부터 아멘 아멘 이렇게 해갖고 해석해도 되는데 그걸 뭘 진실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만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조금만 더 젊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지금도 충분합니다. 제가 새벽에 파킨슨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다. 자, 틀렸다. 그럼 안 된 분은 뭐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럼 에라 모르겠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로마서에 가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선택받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원래 감람나무였는데 잘려버려가지고 구원을 못 받았잖아. 하나님이 선택한 원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누린 거잖아요. 근데 뿌리는 지금도 거룩이라는 것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은 취소됐어요. 정확하게 아셔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취소됐다고요. 그들은 이미 다 지옥 자식 됐다니까요. 왜? 누구를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 근데 쟤들이 잘 사는 이유는, 지금 땅에 잘 사는 이유는 아까 말한 듯이 신명기 28장 1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니 야훼, 내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그 복은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은 영원한 복과 비교했을 때 아무 복도 아니잖아요. 이 땅의 복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이, 지금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하다는 말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 정직했어야 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인격적 예수를 만난 고백이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요게 구원의 연속성이고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처음 영접할 때부터 예수님 교회만 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이어진 거예요?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가 뭘로요? 믿음에서 믿음에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삶을 드러내야 된다. 그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러잖아요. 그 이루어간다니까, 가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 다 구원에 탈락했어요. 그들은 소경이었고 그들은 지역으로 자기 사람들 인도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도 맹인이 돼갖고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있어야 된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신앙 고백 제대로 해서 만났는데 중간에 세상으로 가버렸다, 변질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미 구원에 탈락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그 말은 예수 이제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끝까지 믿어야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지. 한 번 믿고 아멘 하고 죽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죽어. 계속 살아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관계를 막아내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거잖아요. 우리 믿음이 최고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의 성을 쌓아야 돼요. 말씀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비관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와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한 일주일이나 2주일이나 안 나와보세요. 무슨 일이 생기 본인이 알아요. 새벽기도 하던 분이 한 2주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살고 한 달이 지나가 버리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그게 그냥 그건 누구도 예일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목사인가 아닌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게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내 속에 살아있는가 이 부분을 계속 점검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일날 이제 말씀 암송하잖아요. 하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몇 구절 안 돼요. 뭐 다 못 외우면 어때? 외우다 까먹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냥 외울 수 있는 부분 한번 외워보고 암송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력을 키우는 거지. 하나씩.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문제의식을 느꼈습니까? 느끼지 않았습니까? 안 느꼈습니다.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쟤들은 맹인이다. 쟤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쟤들은 인도자인데 잘못된 인도자다. 쟤들은 같이 지옥 간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가만두라 그럽니다. 가만두라는 게 뭐 내버려 두라.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분류할 때 나쁜 물고기 버려버린다. 지옥으로 보낸다. 아이고 그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 나비들아 주술 때 같이 걷어가지고 하나는 불태워버린다.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속에 교회 안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하느냐? 목사님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잖아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엑스레이 찍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참 잘했어요 도장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기에서 왜곡시키거나 그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죠? 여러분 은혜 아시죠? 은혜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칼이 있냐? 네, 카리스. 네. 근데 은사가 여러분 은사는 헬라어로 뭐냐니까 같이 해봐요. 칼 있다. 칼 있냐? 그랬더니 카리스마. 그래서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는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회사 갔을 때 저 우리 유현미 저 지점장님 카리스마가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우리 사장님 카리스마 빵빵해 뭐 짱짱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카리스마가 있다네. 안 믿는 사람도 카리스마 다릅니다. 이 카리스마는 뭐냐? 은사입니다. 은사. 그럼 보세요. 카리스하고 카리스마가 뭐가 달라요? 마가 다릅니다. 마가 다르다. 카리스가 있는데 마가 붙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은혜 없으면 은사도 없다. 은혜가 많으면 다시 해봐요. 따라하는 것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그렇지. 좀 돼간다 이제. 은사가 충만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사가 많습니다 하는 말은 뭐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은사를 구하지 말고 뭘 구해야 돼 우리는? 근데 은혜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사는 달란트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은사라는 카리스마라는 게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뭐가 풍성하면 은혜가 풍성하면 카리스마도 풍성해지는데 그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내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말씀 위에 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인 거, 팩트인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외면하려고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싫다 그냥. 너무 힘들다. 좀 쉽게 가는 방법 없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부지런히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살고 칼 한 개씩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칼 있냐 물어보면 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은혜가 풍성해질 때 하나님 은사가 풍성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속 이제 그것만 찾는 거잖아요. 지금 손 안 씻었네, 손 안 씻고 밥 먹었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라니까. 하여튼 뭐 걸리면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적어도 지옥의 인도자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제대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내가 당신이 잘못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됐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그 말씀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니까요. 이거 다치면 뭐 발라야 돼요? 아이, 할렐루야. 감사해요. 후시딘 바르세요. 발라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발라놔도 후시딘이나 마데카소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발라놔도 금방 살이 차올라요. 근데 연세가 드신 분한테 바르면 어떻게 돼요? 많이 걸려요. 한 사나흘 가도 이게 안 나, 상처가. 그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잠복기가 있어. 그래서 계속 바르시면 돼.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생겨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기도가 내 주라 다 주라 안 주면 안 간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도 주시고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재물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을 점령할 때요, 칼 한 자로 한 명 안 죽이고 점령했어요. 왜? 진짜 철문을 열어버렸거든. 논문과 세비장을 꺾어버려가지고 그대로 문을 열어줘가지고 지하 수로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돼요. 고레스의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래 된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저들의 바리새인의 선택이 그들의 마지막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도 결정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선택해라. 너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래 말래? 입는 방법은 말씀의 백돌로 가지고 성을 쌓는 것이다. 수성해야 된다. 그죠? 수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되고, 결단하면 어떻게 되고요? 그 실행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적이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저는요, 하나님 마음 중에 가장 큰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고 봅니다.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병자 있는 거 놔놓고 그냥 지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누군가 소리 지르면 반드시 예수님이 반응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파요. 근데 반응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나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연락합니까? 여러분, 연락은 한 번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연락해 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 사람이 내한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뻔질러하게 연락하다가 그 사람이 공경에 빠지고 힘들 때 내몰라라 하는 거. 이번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암이죠. 암이 걸려서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6.5cm, 6cm 그래가지고 이제 입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노예 목사님들 방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올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몰라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내하고 관계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밉니까? 그렇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쟁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동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동거라는 말은 예수님이 동거하시려고 하면 반드시 말씀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동거예요. 그 동거할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내 어떤 정의로움 또는 내 어떤 그런 것 갖고 일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력하려면 반드시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으셔야 된다. 말씀 없으면 목사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고 성도들도 마귀가 자기 부하들 귀신 악령시키고 한번 흔들어 버리면요 다 넘어가 버려요. 믿는 자가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내 믿음이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죠. 재정비해야 됩니다. 재정비하고 그 재정비하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네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참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은 것마다 18절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인간이 심은 것들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은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업적이고 성과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고 분된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마음이 빠져버리고 여기 바리새인처럼 행식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닮아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요? 칼 한 개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뭘 강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카리스를 강구해야 된다. 칼 있습니까? 물으면 나 칼 하나 있다.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안 돼요. 자빠지고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누구 도움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구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왜 깨닫지를 못하냐고. 이 사람들도 딴 생각이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기존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쌓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쌓여야 된다? 말씀의 성이 쌓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딴 것들, 잡다한 쓰레기들을 쌓아가지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무리 화장을 해봤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다. 속은 다 썩어 있는데 겉으로만 번지르한 모습으로 그렇게 간다. 그래서 차라리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는 소리는 하지 말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 괴롭히고 다른 사람보다 게으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저 국회를 한번 보세요. 국회를 절반 가까이가 예수 믿는데 매일 차별금지법 그거 갖고 싸우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그따가 서명해갖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말든지 그냥 차라리 그냥 나는 불자입니다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종교란에다 무교 좀 적어놓든지, 예수를 욕먹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니까요. 어느 귀에 장로라 그러고 어느 귀에 안수집사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게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있는지, 아니면 전부 뽑히는 날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아시면 같이 해봐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행복이라는 말이 아쉐르거든요. 행복이라는 말이 아쉐르, 에쉐르 이렇게 아쉐르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래. 이 남은 자가 쉐아르예요. 쉐아르. 지금 어디가 하나가 바뀌었지? 쉐아르, 아쉐르. 예? 남은 자가 쉐아르예요. 아쉐르예요. 이게 뭐냐? 남은 자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뭘로 남아요? 쉐아르로 남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쉐르, 행복하게 하신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저는 이번에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니 파님 할라까 30분 기도하고 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랑과 재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날 30분 동안 기도하고 갔어요.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다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샤르, 하나님의 남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복하게 해주신다. 그걸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마지막에 발견되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 한번 합시다. 자, 다시 해야지. 고맙습니다. 어쨌든 손을 들어서 해주신 분도 있어서 이거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할게요. 남은 자가 되어서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